하고 계신가요? 아마 사람들에게서 제일 어려운 것을 하나 꼽으라면 용서일 겁니다. 용서해 주는 걸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가 98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안 하던 화장하고 안 신던 하의를 신고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면접을 보는데 질문에서 잘 대답을 했는데 마지막에 면접관이 마지막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다. 혹시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냐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여자분이 눈물을 푹 흘려서 그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울면서 억지로 대답하기를 내 동생 부모님이 다 출근한다면 내 동생 밥 차려줄 때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펑펑 우니까 사람들이 전후사정 없이 얘기하니까 면접관들이 됐다고 알았다고 이렇게 달래서 면접 보고 나왔는데 떨어졌겠어요? 합격했겠어요? 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아주 막급.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다니다가 지금 이제 결혼해서 애 엄마가 됐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마음이 새로운 거죠. 그래서 그때 경험을 글로 썼는데 자기가 6살 때 갑자기 이제 야반도주죠. 이렇게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밤에 아버지가 이제 트럭 하나를 구해서 야반도주에서 서울살이를 했는데 이제 지하에 살았는데 근데 이제 쥐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쥐 소리가 참 싫었다. 그래서 너무 싫고 두려워서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많이 울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새벽까치를 나가면 6살짜리 꼬마아이가 남동생 밥을 차려주는 거라서 골로에 불을 떼고 여러분 98년도면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골로를 썼으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골로 안 쓸 때잖아요. 다 가스로 이제 쓸 때인데 불을 떼서 라면을 끓여주고 밥을 챙겨주고 자기는 6살짜리가 남동생 밥 차려주고 건사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주고 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래서 이제 하고 또 유치원에 가면 이게 이렇게 식사기도 하잖아요. 간식 같은 거 나올 때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구들아 먹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먹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자기는 가방을 앞에 놓고 간식을 얼른 남들 기도하는 순간에 빼가지고 가방에 딱 집어넣고 이렇게 있는 왜냐하면 동생을 갖다 줘야 되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그 순간에 그렇게 저희가 지내와서 갑자기 인생을 가장 힘든 때가 뭐냐 했는데 그 생각이 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그냥 마치 감정을 톡 하고 건드려서 폭파시킨 것처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울고 울음보가 터진 거야.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20살 때까지 6살 때부터 그 지하에서 살았는데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렇게 지내면서 자기의 옛날 그 모습이 이렇게 선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약에 자기 이렇게 옛날 모습 자기가 돌아가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힘들었니? 참 힘들었다. 너 수고했다. 그러면서 꼭 그렇게 안아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는 글을 읽으면서 참 제가 감동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자신을 용서했구나. 뿐만 아니라 고생시킨 부모를 용서했구나. 자신의 삶을 용서했구나. 정말 어려운 삶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상처가 돼서 건들면 터지고 싸우고 다투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죠. 부모한테도 뭐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어릴 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엄마는 그러냐고 또 엄마한테 더 이렇게 아빠한테 뭐 이렇게 상처를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마 지금 한 35쯤이나 30대 중반쯤 됐겠네요. 이 사람은 자신을 용서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은 자신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때로 돌아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싶다. 그거를 읽는데요. 마음이 탁탁 터지면서 하나님 혹시 나를 용서하지 못한 어떤 것이 없나요? 혹시 나는 내 어릴 때 어떤 상처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없나요? 혹시 하나님 나는 용서해야 될 게 뭐가 남아있나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용서겠다. 그렇게 용서 앞에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린 다 형제들입니다. 서로 형제들이 살아가노라 보면, 서로 형제들이 부딪히다 보면 다툴 수밖에 없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참 탁월한 제도가 촌수제도 아닙니까? 촌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일촌이 요 한마디가 일촌인데요. 형제들은 요만큼 스쳐 지나가며 살아야 된다는 거.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붙어도 안 되고 이만큼 스쳐 지나가 살아야 되는데, 예전에 다 그렇게 이만큼 스쳐 지나가 살 만큼 집에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붙어 살다 보니까 다투기도 하고 감정도 상하고 많은 것들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형제들 간에 이촌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일촌이 이렇게 이만큼 스쳐 지나가야 되는데 너무 가깝다 보니까, 너무 함께 이렇게 공간이 없다 보니까 서로 감정들이 상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기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형제들이 형제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서로 살면서 삶의 상처들 많은 것들인데 서로 용서해 준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용서하셔서 우리 가족이, 우리 삶이 용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청원이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헤아린 겁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형제들은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있어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부모는 오히려 못한 자식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못하는 자식이 더 슬픈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얘기 들어보지요. 자기가 누구한테, 엄마한테 선물했는데 어느새 보면 누구네 집에 가 있다는 거에 속상하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아마 본인도 부모가 되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는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부모는요, 자식들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그거 없습니다. 부모는 오히려 더 못한 자식이 더 마음이 쓰이는 것이지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거나 옳거나 그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쓰이는 거죠. 좀 살았으면, 살아갔으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모아서 전달해 주는 거. 자기도 쓸 일이 많은데 모아서 안 쓰고 있다가 전달해 주는 거.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형제들은 그런 거 못 참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보편적 마음이에요. 예수님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받기 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을 가장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건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큰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줄 때 하나님 당신을 가장 기쁘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우리의 삶이,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도 여전히 청원이라기보다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린 아들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을까? 아들의 고백이지 않을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 아니라 부모를 생각하면요,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거기서 옳고 그름이 중요하잖아요. 잘했고 잘못했고가 중요하잖아요. 더 가졌고 못 가져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왔는데 이기로 간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전히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한 아들의 고백, 아들의 열정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효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효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기도, 이런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또 부모의 마음을,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마음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르침을 잘못 받은 것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더불어서 부모의 마음을, 또 부모된 자의 마음을 한번 묵상하시며 주님의 가르침에 사로잡힐 수 있는, 주님의 가르침에 놓일 수 있는, 그 가르침을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겁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건적 용서. 내가 용서받으면 누굴 용서해 줘야 돼 라는 조건적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만약에 조건적으로 용서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를 믿을 때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조건적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느냐라는 것의 말씀이시지 조건적 용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 이미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미 용서받은 자의 감사가 무엇인지, 이미 용서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내가 이미 용서받았으면 누군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나를 용서해 준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그것이 의미지, 나는 용서받고 그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를 용서해 준 분에 대한 모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주인이 갚을 길이 없어서 하시오라니까 주인이 용서해 줬습니다. 근데 길을 나가서 용서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 1만 달란트에 비교해서 돈이라고 할 수 없는 정말 돈입니다. 우리가 흔히 껌값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껌값도 비싼데요. 근데 그걸 만났는데 내가 갚을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용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그 사람을 불러다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의 죄를 용서하겠느냐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도저히 조건적이 아니라 너 그렇게 큰 것을 용서받았으면, 이미 그렇게 큰 것을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너를 용서해 준 사람에게 너가 돼야 될 삶의 자세가 뭐냐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 나를 해준 분에 대한 존중은 나도 용서할 때 존중이 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한 분을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나도 용서할 때 내가 그 믿음을 간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용서 같지만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를 용서해 준 분에 대한 신뢰, 나를 용서해 준 분에 대한 사랑, 나를 용서해 준 분에 대한 내 믿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죄를 용서해 줌으로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는 용서받은 자의 믿음, 용서받은 자의 가치, 용서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가치는요, 용서가 위대한 이유가 뭐냐? 그 상대의 상황에 대한 이해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위층에서 밤에 잠잘 때 뭐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밑에서 우산으로 지붕 바닥을 쳐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하룻밤에 이제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세요. 초인종만 누르는데 안 나와 사람이. 그래서 기다렸다 그날 밤 꼬박 꼴딱 새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대바람이 올라와 초인종 막 누르니까 한 50쯤 되는 아줌마가 혼자 나오는 거에서 죄송하다고 어저께 제가 나가야 되는데 초인종을 누르는데도 나갈 상이 못 돼서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혹시라도 지금 누가 죽어가지고 관이라도 짜고 있냐고 막 소리치고, 어떻게 말도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문 열고 삐끔 쳐다보고 다 들어가, 아무렇지도 않다니 들어가니까 뭐야 이거 나만 화나고 나만 그러네, 이 사람들은 소음 안 들리나,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오후에 저녁 때쯤 아마 관리실 직원이 찾아와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셨죠? 윗집 소음 때문에 시끄러우시죠? 죄송합니다. 사실은 따님 홀로 노모를 모시고 계시는데 치매에다가 중풍에다가 대소변을 잘 못 가리셔서 그걸 혼자 이렇게 무거운 물을 들어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 소음이 나는데 혹시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을 하는데 그 순간 자기가 얼굴이 화끈거리고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가 죽어서 관이라도 짜고 있냐고 말을 한 것이 자기 자신이 용서할 수 없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음이 들리면 할머니가 변을 봐서 그걸 치우고 있나 보다. 또 소음이 들리면 치매 걸린 할머니가 지팡이로 아마 바닥을 치고 있나 보다. 또 소음이 들리면 할머니가 뭐 이렇게 끌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화나기보다는 이해가 되더라는 거야. 그러고 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물론 조용해졌죠. 근데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기가 한 말에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해서 커피 2잔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사과를 하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용서입니다. 왜 용서를 못하느냐?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가 위대한 것은 그 상황을 이해해 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정죄를 하기 전에, 누구에게 죄라고 말하기 전에, 누구에게 너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혹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핑계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생각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은 그 시험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는 상대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삶의 근원적인 통찰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사실 이 죄라는 것이 뭐냐면 돈 빌려서 채무자가 됐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우리말로 죄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빚입니다. 빚.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직역을 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를 빚으로 말씀하셨을까? 사람이 여러분, 살면서 돈을 잘 버는 것은,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쌓는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만들기를 잘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저는 살면서 참 마음 아픈 게 현대인들의 생각인데요, 현대인들은 어떤 걸 잘해도 돈을 못 벌면 무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 버는 달란트가 없이 나머지는 잘하는 달란트가 많습니다. 돈 못 번다고 무능한 거 아닙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모든 생각이 돈 잘 벌면 유능하고 돈 못 벌면 무능한 거로 봅니다. 그렇지 않다니까. 현대인들만 아니라 옛날 사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늘 죄를 빛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완성해서 돈 잘 벌면 능력 있고 돈 못 벌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돈 잘 버는 부자들에게, 돈 버는 달란트를 받은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돈 잘 버는 달란트가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께 거저받은 달란트가 아니냐? 네가 돈 잘 버는 달란트를 받았으면 돈 벌지 못하는 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나눠주려고 하나님 달란트를 주셨는데 나누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의 용서는 뭐냐? 너의 달란트를 나눌 때 그것이 용서해서 그 가족이, 그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가 다 달라요. 사실 아들놈 두 놈을 키우는데 그렇게 달라요. 서로가 다 달란트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이 달란트가 다른데 왜 그 달란트가 생겼느냐? 자기가 획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게 성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내가 받은 달란트를 받아서 그걸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받은 달란트를 얻어서 내가 받은 달란트의 열매를 가지고 독점하지 말고 그것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것이 용서가 돼서 삶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게 달란트고, 그게 교회고, 그게 공동체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죄를 빚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벌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셔서 내가 그들보다 좀 돈이 많다 보니까 빌려주기도 하고, 내가 돈이 많다 보니까 더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 내가 받은 이 달란트를 나눠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받지 못한 달란트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FTA를 하면서 늘 데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농민들이잖아요. 축산하는 분들, 이분들 데모하잖아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도 농부의 아들이라서 이게 와닿아요. 근데 사실은 성서의 정신은 뭡니까? FTA를 할 수밖에 없으면 그렇게 손해보는 분들로 해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그 이익을 나눠줘야 비로소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손해봐서 망해야 되고 누구는 더 가져야 된다면, 여러분, 이건 성서의 정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누군가 이것 때문에 손해본다면, 누군가 이익을 본다면 이익을 본 사람이 그 이익을 나눌 때
그래서 전체가 다 상생이 되고 전체가 다 함께 살아나가는 구조를 만들 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하신 의미는 뭐냐면 너 상생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너 함께 살아서 뭐가 필요하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반도체 가지고 여러분 생명이 유지입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쌀 없으면 사람이 먹을 거 없으면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기본적인 1차 산업이 망하면 난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가 쌀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살 수는 있지만.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이익받으면 또 그 누군가에게 내가 의존되기 때문에 그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는 삶.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제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늘아버지, 우리가 좀 이 달란트를 봐서 더 많이 가졌으면 나 때문에 혹시 손해본 사람들, 내가 가졌기 때문에 혹시 가질 기회를 놓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러므로 그들이 이걸 나누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갖지 못한 걸 서로 받아서 서로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게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다시 부탁드리지만 돈 버는 것 하나 가지고 평가하지 않기를, 연봉 하나 가지고 평가하지 않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철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은 안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잡혔을 때 여러분 세상의 가치 가지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평가받지 않습니다. 말씀의 가치 가지고 평가받습니다. 잠깐 세상을 살아면서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세상의 가치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손해도 좀 봐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절제도 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그 상황을 이해도 해주고, 함께 공동체가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도우며 나갈 때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고 은혜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그 말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속의 그 어떤 가치보다 아름답고, 이것이 세속의 그 어떤 가치보다 여러분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늘 목사로서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평가할 때 집 평수나 자동차나 월급이나 11조 금액이나 헌금 금액 가지고 평가하지 않게 하십시오. 제가 아직까지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켜오려고 하는데요, 제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이퀄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퀄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남들도 받은 것이면 이걸 어떻게 내가 나눠서 공헌할 수 있을까, 공익에 쓰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공동체 헌신할 수 있을까 할 때 나의 필요도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물론 억지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채우신 것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묵상하고 섬기면 하나님께 또 다른 손길을 쳐서 나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삽니다라고 사람은 불쌍하잖아요. 내가 부족하면 받기도 하고 남으면 주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누가 인생에 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내 가족들, 가치관이 올바로 되시기를, 돈의 유무나 월급의 많고 적은 가지고 평가하지 않기를, 본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헌신해서 어떻게 공익을 구할까를 고민해 보시기를, 그럴 때 하늘아버지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그 증거가 복음전도입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할 겁니다. 버킷리스트 보셔요. 그 중에 돈 없습니다. 호스피스 하는 분들 얘기 들어오면 마지막 소원이 뭐냐? 사람마다 다 다른데 시장 가서 물건 한번 사고 싶어요. 푸른 초원에 그냥 한번 누워보고 싶어요. 바닷가 한번 보고 싶어요. 이게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들어드리면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돈 없더라고요. 한 사람도 돈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가족들 오늘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냥 흘려버릴 말씀이 아닙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냥 놓쳐버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달란트로 것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여 그의 달란트도 나눔받아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이 기도가, 이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